시간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많이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과 같이 신실한 지도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파라과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브라질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초기에 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독려한 바가 있었죠. 그 결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서 이제 조만간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때문에 검사가 소극적이다가 이제 올림픽이 취소되고 이 검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일본 총리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결정 못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부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이죠. 지금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브라질과 일본 국민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대처를 한 지도자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 그 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약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죠. 그 시대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또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다윗왕을 만났을 때 민족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또 솔로몬 왕 시절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바로 다윗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것이 그 사람을, 그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 본이 된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대대 견고케 하셨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었던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높이 세워진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바로 다윗의 인격이 드러나 있는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수동태죠.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역시 수동태죠.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죠. 그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이었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인생에 정말 많은 오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시게 되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간음을 하고 또 자기 부하를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또 자녀들 관리를 잘 못해서 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고 또
또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또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다윗이 비록 내가 야곱처럼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마치 이제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말씀에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대종가요 같은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죠. 시편 대부분의 찬송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찬송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많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는 돈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것을 갖추었을 때 그는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이 재물과 또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본받은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이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그런 왕이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송으로나 제물로나 봉사로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일회성으로 받아요.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장, 그리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오늘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바로 다윗을 말하고 있죠. 다윗이 백성을 공의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또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지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듣는다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까, 실천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자는 항상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 속에서 고민하며 살게 되죠. 자,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혀에 있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그를 쓰셨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불 같으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돋는 해의 아침 빛같이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돋는 해의 아침 빛이다. 자, 아침의 빛은 점점 밝아져서 하루 종일 온 세계를 비추게 되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비관이나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게 됩니다. 다윗의 입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이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구름 없는 아침은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름 없는 아침이죠.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상쾌하고 기쁘게 해줬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적장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울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다윗의 그 진실함과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을 때 우리의 진실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상쾌함을 주게 되죠. 또 비 내린 후에 땅이 촉촉한 상태에서 태양 광선이 내리친다면 모든 풀과 식물은 아주 쑥쑥 자라게 돼 있죠.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비 온 후에 이 풀처럼 생기가 돋고 풍성한 그런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대대로 복을 주시면서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혀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 햇빛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둠을 밝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햇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고난받는 자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와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